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의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자들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정의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려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 되시는 은혜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저희들을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과 질병과 어둠의 영은 다 소멸하여 주시고 상처는 치유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일들에 매여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들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본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 한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육부 다음 세대들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가는 길을 아시며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오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걸어가는 길목마다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본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35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신 우리 목사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특히 회복 중에 계시오니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이현일 목사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혼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명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맞이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니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의 물결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청지기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2주를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만 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저만 아쉽습니까? 우리가 2주 동안 다양한 우리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장로님, 집사님 다양한 분들의 말씀 간증을 들었는데요. 다양한 간증이지만 언제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항상 설교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 인생의 결론,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결론이 정해진 설교를 듣습니다. 결론이 정해진 21일 동안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힘이 나고 회복이 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봐야지 믿음으로 결단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이 정해진 이야기를 듣는데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면 회복됩니다. 길은 열립니다. 부흥의 불 떨어집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매일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부흥회를 기획하고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후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빵도 나눠주시고 어떤 귤도 주시고 감도 주시고 유부초밥, 만두, 소세지 다양한 간식으로 섬겨주는 이 섬김의 손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이 조명을 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콰이어로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다음 세대가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우리가 평일 저녁에 매일 21일 동안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매일 10시까지 하는데요, 중간에 나가는 분도 없어요. 10시까지 꼭 지키셨다가 말씀을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과외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개근하려고 와서 말씀을 듣다가 과외 시간이 되면 밑에 내려가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과외를 하고 다 끝나면 10시가 넘어요. 그러면 불 꺼진 예배당에 와서 또 홀로 기도하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퇴근이 다 늦으니까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와가지고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겠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기도로 섬기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2주 전에는요,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둥그렇게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10시가 넘어서 기도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좀 늦게까지 기도하신 분들은 그 청년들 향해서 축복의 손을 열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내려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거든요. 축복의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도들이 모이면 부흥의 불은 떨어졌습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마다 하늘의 문은 열렸습니다. 성도가 모이면 은혜의 불은 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소식, 희망이 되는 소식 한 가지라도 들려온단 말입니까? 온통 문제가 있고 온통 어려움이 있고 온통 부정부패가 있고 이런 소식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의 손, 기도의 손, 이스라엘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마지막 남은 일주일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함께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이가봇 시대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지도자들에게서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나안 땅, 음란한 제사를 드렸던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예배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 가문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태어난 그 갓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법궤,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법궤를 회막 중심에 모시지 않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변방에 살고 있는 한 가정집에다가 법궤를 20년 동안 모셔둡니다. 그렇게 법궤가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파탄났고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거리마다, 가정마다 귀신들, 우상 문화가 득실득실거립니다. 이러다 정말로 우리나라 망하겠다야. 그래서 마음 있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상을 제거해 버립시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달려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군대를 일으켜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천둥번개를 내리쳐서 블레셋 군대를 파하십니다. 그리고 빼앗긴 모든 땅을 다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손에 가진 것이 없고 마음이 텅텅 비어버립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진단하며 살고 계십니까? 유튜브마다 설교가 넘쳐나지만 정작 복음의 능력은 약해져 갑니다. 기도의 능력은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의 남편이 급성 맹장염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급성 맹장염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여집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고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남편이 그 자고 있는 아내를 좀 흔들어 깨우기가 미안했든지 밤새도록 배를 움켜잡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출근까지 했는데 이게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출근했다가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급성 맹장염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진짜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제가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힘들어요.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인데,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견디시고 출근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무작정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그러다가 참았다가 맹장이 터져버리면, 복막명 되면은 더 큰일 납니다. 장기 드러내고 그거 다 씻어야 됩니다. 그럼 통증도 오래 걸리고 수술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맹장이 터지기 전에 빨리 가서 수술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갈등과 위기 상황을 치료하는데도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으로 일어서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일어나는데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시간에도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영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이 기도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영적인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도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 물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서 밥을 굶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 성민이는요, 식성이 한식파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꼭 국이 있어야 밥을 먹어요. 그러면 아내가 근데 똑같은 국을 2번 주면 그거 싫어합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국을 끓이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으니까 저녁에도 국을 끓여야 돼요. 근데 하루에 어떻게 새로운 국을 2번씩 끓이겠어요? 어렵잖아요. 지난주에는 밥을 먹는데 저녁에 국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제 막둥이 성민이가 와서, 아니 어떻게 국도 없이 밥을 먹는데? 그리고 이제 투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민아, 너 나중에 결혼해서 네 아내한테 국도 없이 밥을 먹어? 이런 말 하면 너 큰일 난다. 차려주면 맛있다, 고맙다 이러면서 고맙다 하면서 먹어야지. 무슨 반찬이 어떻고 국이 어떻고 똑같은 국을 2번 줬냐 3번 줬냐, 너 큰일 난다. 그럼 가정이 어려워져.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골라서 먹는 시대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40년,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 때는 주변에 모래밖에 없으니까 유혹, 시험거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통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시험거리입니다. 유혹거리입니다. 먼저 먹는 것부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40년 동안 만나를, 그 얼마나 지겨워요? 만나 빵으로도 만들어보고, 만나 밥으로도 만들어보고, 만나 죽으로도 만들어보고, 만나 튀김으로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만 드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물립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양고기를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음료를 마시고 술을 마십니다. 다양한 향신료가 있습니다. 소스가 있습니다. 야, 진짜 맛있겠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죠. 유대인들 40년 동안 옷 한 벌, 신발 한 벌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옷 하나 가지고 입고 살아보세요. 그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입는 옷이 샤넬이에요. 들고 다니는 가방이 루이비통이에요. 신발이 구찌를 신고 다닙니다. 우와, 번쩍번쩍 광이 나죠? 부럽죠? 제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제사합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살아있는 양을 배를 갈라가지고 찢어서 죽여야 됩니다. 본인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잡아야 돼요. 매일같이. 그 끔찍한 소리를 듣고 피가 다 튀기고 내장을 다 뒤집어 쓰고 오물을 갖다가 버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비둘기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아무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몸에 손에 피비린내가 진동하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제사 드리는 걸 보니까 음식을 차려놔요. 술이 있어요. 남녀가 어우러져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부럽죠. 야, 우리도 저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우리 예배도 저렇게 좀 바꾸면 안 되나? 가나안 문화가 부러워 죽겠는데 하나님 본받지 말아라. 불태워서 잘라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살아갈 때는 삶의 목적은 가나안 땅의 풍요가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혼합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평일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약속한 물질적 풍요를 숭배합니다.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가나안 음란한 문화 앞장서서 즐깁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중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준다는 풍요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가나안 문화에 혼합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귀가 닫아주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아하론 제사장 가문이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을 부족처럼 생각합니다. 법궤 나에게 있으니 이 나라 안전하다. 그리고 전쟁터에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마저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문화 젖어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바르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이게 기특한 일이지,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미신 종교, 부적이 되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 그 주제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무속신앙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 10명 중 3명은 무속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월달, 1월달 점집이 아주 넘쳐날 때죠.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 무당한테 가가지고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신묘막측한 그 부적 하나 써달라고. 여러분, 이게 실제로 10명 중에 3명은 그 고객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 점치는 문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점을 봐도 괜찮습니다. 운세나 사주 봐도 괜찮습니다. 응답한, 저기 다 성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50%가 점 봐도 괜찮답니다. 오늘의 사주와 운세 보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는 언제 해야 돼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고 대답한 성도가 50%예요. 50%. 여러분, 집은 어떤 집을 구해야 돼요? 풍수지리 따져가면서 집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렇게 대답한 성도가 55%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무속신앙, 미신에 물들어가는 성도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법궤는 더 이상 법궤가 아닙니다.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십계명 돌파는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길에 굴러다니는 돌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 함석헌 선생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법궤,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법궤를 어디에 보관을 하냐면 본문 1절,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여러분, 법궤는 언제나 성전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막의 중심에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막에다 놓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집 변방 지역에 머물렀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열매, 가나안 땅의 즐거움을 여전히 붙잡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본문 2절입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마음에 괴롭죠? 하나님, 우리 민족은 왜 블레셋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 가정은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바로 그때 내가 회복해야 될 분 한 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흥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것이 부흥의 은혜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에 회복이 되고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가 매년 있는 행사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은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한번 모여보자, 성전으로 달려가 보자,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손 붙잡고 내가 미스바로 달려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본문 3절을 통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반쪽짜리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신경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하고 일시적인 유혹을, 일시적인 축복을 얻겠다는 탐심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철저히 버려라. 100%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잠들어 있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신앙을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이 미신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내 축복의 도구,
성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왜 나쁘겠습니까?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어디에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기쁨을 찾는 이유가 달라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이유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알이고 그것이 아스다롯이라는 뜻입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을 끊어버리기 위해 미스바로 모이고 성전으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곧 우리 교회의 부흥이요, 가정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을 버려라, 아스다롯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업을 할 때는 바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명시설을 갖추고 이 음향시설을 새롭게 했습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갔죠. 근데 저와 장로님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장로님, 행여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꼼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단 한 가지라도 들어간다면 중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집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하고 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저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아스다롯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녀들 교육, 자녀의 결혼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게 바알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유혹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지만 목회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장세익 목사님 새롭게 오셨는데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들 중에 목회 성공 루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업하자마자 대형교회 부목사로 부임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목회 잘하고 목사님께 인정받으면 담임 청빙을 받든지 아니면 개척할 때 도움을 받는다. 일종의 목회 성공 루트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다 하면서도 담임 목회 성공의 길처럼 보이는 길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교육자도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형 교회에 지원하는 부목사님들은 넘쳐납니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되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 대형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이나 성도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는 교육자 한 분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형 교회로만 몰립니다. 지금 사역하는 장세익 목사님, 김미화 전도사님, 안봉기 전도사님,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성령님이 도와줘도 안 되는,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 불법으로 얻게 되는 것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바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내 인생을 세워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여,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곳이 영적 미스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직장과 사업장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치료하는 능력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예봉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주의 백성들 아름다운 헌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본문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봤을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자연을 다스리시는 자연의 주관대가 되신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내리쳐서 블레셋 군대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뺏긴 모든 땅도 되찾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전에는 법궤를 빼앗겼던 그 전쟁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블레셋과 싸움에서 3만 명이 전쟁했던 그 절망의 죽음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자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바라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도움이시라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하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병 낫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병 낫기 위한 부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너무도 근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병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힘과 노력을 통해서도 안 되던 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들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을 왕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돼야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내 믿음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면 에베네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도움의 돌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은 천국의 가족이 되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개그맨들을 전도할 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입니다.
대림절이 가까워와서 전도사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처음 들어본 개그맨 한 명이 손을 들고,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믿지 못하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구봉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마리아 남편 요셉이 믿었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아니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못 믿고 난리야?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기만 한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미스바 다니엘 기도회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원수 대적은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빼앗겼던 약속의 땅을 반드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두 분들은 시간이 안 되고 일정이 안 돼서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영적인 골든타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은 다니엘 기도회 영적인 미스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했던 그 밤이 다니엘 기도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영적인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이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날 수 있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문제가 축복으로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걱정에 얽매인 나를
주셨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힘든 중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11조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정봉헌과 감사의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고자 건축봉헌과 선교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살 수 없는 간절한 담아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주여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바닥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주여 풍요롭게 채워 주옵소서. 기쁨이 바닥난 일터 가운데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사라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형통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 세 번째 주일, 여러분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따로 간식이 없고 8시에 모이시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 개근하고 투표했던 이렇게 응모함 넣었던 부분들 이렇게 뽑기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또 다양한 게임도 하는 행복한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꼭 5분 전까지 오셔서 여러분 교제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최광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북한 선교 탈북민들을 돕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아마 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꽉 막혀져 있었던 감옥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려지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도 사모해 주시고 우리 저녁에 8시에 여러분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냐면 간증의 밤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날 21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엄청난 은혜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날이 우리 21일 우리 저녁 8시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역을 해놓고 마지막 피날레 이 부흥의 정점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간증의 날은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서 우리 마무리를 또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1월 30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 새벽 6시에 전교인 성탄트리 점등식을 여러분 11월 30일 날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내년이 돼야 1월 1일이지만 교회는 그 교회력을 따릅니다. 교회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시작하는 게 이게 교회력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로는 11월 30일 우리 태양력으로는 그렇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11월 30일이 사실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이 대림절의 첫날로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주일날 새벽 6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밝히는 성산 트리를 딱 불을 밝히고 나서 우리가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는 점등식 예배로 같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새벽 예배는 그냥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일상 우리 새벽 기도로 드려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년이 되면 내년 1월 2일과 3일 우리 항존직 신년 치유 수양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따로 추후에 공지를 하겠지만 여러분 일정을 미리 비워 두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 저랑 같이 모여서 신년 치유 수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치유 수양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때 이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이 영성을 준비하게 되는 첫 걸음, 그리고 가장 중심에 놓이게 되는 사역이 치유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항존 직분자들이 이거를 경험을 해야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일정을 빼놓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뷰티풀 시니어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사역을 하거든요. 이 사역을 계획을 한 것은 사실은 바깥에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70세 이상 어르신 이 시니어를 잘 모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계획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첫 번 할 때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지난달에는 외부에서만 오시고 우리 정작 주인공들이 지금 조금 오셔가지고 당황했는데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11시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일, 22일 교회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섬겨주시고요. 각 기관 총회가 2부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있고요. 예본 선교회 총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행복한 소그룹 이 예배는 우리 인천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리를 채우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본교회 주차장 확장 공사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화의 집 철거 작업이 이제 돌아온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12월 아마 첫째 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주시는 주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길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다시 한번 세상의 욕심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일주일 영적으로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내 인생의 도움의 돌이 되어 주시는 에베네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끊어버리라 하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 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 속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나의 욕심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남은 한일 기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이곳이 영적인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잘못된 가치만 끊어져 버리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에베네셀의 도움을 세우게 되어지는 영적인 분기점이 이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온 전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주께 예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세상에 의지하고 믿던 방법들 수단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세우며 믿음으로 기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속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